오늘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저번 주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 가장 큰 중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 문제, 그리고 중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문제.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뭔가?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팩트인가? 사실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건가? 내 영혼이 뭔가 도대체? 그리고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사실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는 사람은 정말 해피할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주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제가 설파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한 40분, 50분 제가 설교하는데 그걸 엑기스에 한 30분 이내로 25분에서 한 30분 사이로 압축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편집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 확실히 알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100점짜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이병철 씨를 아시죠? 삼성을 키웠던 이병철 씨. 근데 이병철 씨가 죽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24가지의 궁금증을 이야기했어요. 중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24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좀 젊었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다면 정말 그의 삶이 행복했을 터인데 마지막 말미에 몇 달 전에 그것을 질문하다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요? 오늘 통쾌하게 아주 유쾌하게 시원스럽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할 테니까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을 터인데 제가 목회 38년 하면서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한 800교회 다니면서 붕괴도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모르고요. 말씀 붙잡고 끙끙 앓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다 치우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4가지로 치우쳤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잘 들으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녀요. 기복. 오로지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땡! 이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비신앙으로 믿어. 신비한 경험하기 위해서 환상을 본다든지 뭔가 들으려고 한다든지 짜릿짜릿하고 넘어지고 옛날에 비냐드 그 운동 많이 했잖아. 막 손으로 막 넘어져 그저 자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래요. 그 신비, 물론 성경에도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가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만 치우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걸 추구하느냐 하면 은사 신앙이 있어요. 은사만 추구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또 영서를 쓰는데 뭐 방언하면서 영서 쓰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예언하고 예언 받으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예언 받는 것처럼 예언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들, 은사 중심의 신앙. 물론 그것은 성경에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신년신앙이야. 야,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까지 얻어서.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지식, 합리적인 생각에는 자기 이야기를 해. 그냥 그 신념이에요. 신년신앙.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내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나는 동의하지 못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경험은 이래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신념신앙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중에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진정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를 원하고, 항상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팩트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농로할 수가 있고, 성경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해피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줄 그게 하면 아세요? 믿습니다. 성경신앙이에요. 말씀 토대의 신앙이에요. 신비신앙, 은사신앙, 기복신앙, 신년신앙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신비 중심으로 치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넘쳐요. 신비가 넘쳐요. 거기 막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침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니까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은사가 넘쳐서 신비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치우치고 있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말씀대로 신앙생활해. 그리고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 은사 받아도 교만하지 마. 말씀대로 겸손히 섬겨.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믿음이 제대로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되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된단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또 읽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다른 말씀, 공자의 말씀, 소크라테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단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어서 힘이 없어서 배경이 없었어요. 말주변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담대하라, 강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려고 하면 다른 거 없느니라. 내가 준 율법 있지 않니? 말씀 있지 않니? 계속 말씀으로 되뇌어라, 읊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 길이 형통케 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말, 여기 나오잖아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냐.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리가 마르지 않같이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말고,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은 가장 해피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왜 이렇게 두 손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령해. 두 손 들고 하면 진짜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성경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신부만 조금 성경 읽었어요. 그것도 라틴어 어려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주먹 꾹꾹꾹 쥐고로 미싱식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식이 많았어요. 예식이 많고 면죄부도 판매하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때 마틴 루터는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중세시대 이 교회가 타락되고 부패된 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성경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5가지 슬로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교 계획함으로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생겨진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강곡하게 이 연사 주장하는 바이니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6가지로 증거하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3가지 정도만 하고 계속 이어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뭐예요, 목사님? 첫째는 제가 6가지를 쉽게 암송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암송해요. 6가지를 이렇게 하면 암송이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의 증거거든요. 먼저 한번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 자체의 증거. 시작.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성경의 예언 성취.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있거든. 따라서 성경의 과학적 증거. 5번째 성경의 고고학 증거.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영향력. 시작. 성경의. 자,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해요.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통일로 딱 돼 있어요. 주제가 딱 같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아시겠어요? 66권인데 주제는 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그냥 주먹 꾹꾹꾹이 아니라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일들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이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사건 그런 것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는 다 변화돼요. 저도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이 6가지를 어떻게 암송하느냐? 저는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 문장이요. 그게 문장이 뭐냐면 여기 보이면 여기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통달하여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통달할 때 자기 스스로 통달하여 대학 가잖아. 예과에 입학하여 예과 있죠. 예과 예술학과 예과에 입학하여 고고학을 연구했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6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자기가 통달하여 자기 스스로 통달하여 어떻게 예과에 들어가요. 예과에 들어가요. 고고학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자는 뭐냐면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통은 뭐예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애는 애연의 성체예요. 과는 과학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고고의 증거예요. 마지막 영구,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영향력.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먼저 오늘 나누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날이 나와요. 반복되는 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요 네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빨리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돼요. 최소입니다. 4,000번 이상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이르시되 4,000번 이상 나와요. 66번.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지만, 자기 글로 썼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쓴 거지, 내 생각,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쓰셨다 그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성경의 통일성에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의 증거. 여러분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지 아세요? 이 짤막한 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 정도의 부피의 성경을 몇 년 동안 기록한 것 같아요? 1년? 2년. 보통 베스트셀러 좋은 책들 몇 년이면 기록하죠? 뭐 1년 안에 다 기록할 수 있고 어떤 진짜 책은 30년, 40년도 걸려. 그렇죠? 역사책 같은 것. 근데 불과 30년, 40년이 긴 건데 성경은 3, 40년, 5, 60년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이 짤박한 구약 성경만 1500년 동안 걸쳐서 썼어. 안 놀라시면 내가 놀래요. 1500, 그때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쓰게 하셨고, 보관하셨고, 또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이야. 그러니까 토탈 1600년 동안 쓴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썼다면 주제가 똑같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 40명의 쓴 사람이 있어. 40명, 160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주제가 맞아요? 자기 생각으로 썼다면 맞겠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마다 1600년을 걸쳐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주제가 한 주제가 된 거야.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500년 전부터 기록한 건데, 자, 그 말씀을 뭐라고 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의 포커스를 맞췄다? 누구의 초점을 맞췄다? 나에 대해서 초점 맞췄다.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나에게 포커스,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성경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 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세 구분으로 나눴어요. 구약 성경 39권, 사복음서 4권,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 나머지 성경 23권.
그래서 27권이니까, 그죠? 23권. 그래서 세 구분으로 나누는데, 구약성,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성경,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예언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야.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신 예수님. 그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폭고서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 전체는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하고 회의감에 있었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고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벌벌 떨고 있건 말이죠.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에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나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내가 결국 모든 걸 다 이루고 부활한 거야. 성경을 깨닫게 하는, 구약의 초점인 오실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증거해 보니까 맞다.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네. 그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모든 걸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모든 예언은 다 성취했는데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일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주제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땡이야. 춘원 이강수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발견했답니다. 나는 몇 번만 읽어도 예수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전해드리고 천국 백성 됐는데 성경 읽고 예수님을 발견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크게 예언이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예언, 세 가지 예언, 3대 예언이 있어. 3대 예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민족으로 삼겠다는 예언. 자, 내가 다음에 몇 주 지나면 이스라엘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알고 세계를 안다는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잘 몰라도 성경의 핵심인 이스라엘 나라를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알고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런 예언이 있는데 한마디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간단히 얘기할게 시간 가니까 간단히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야. 연약한 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네가 연약할지라도 세계 최고 나라가 될 거다. 그 예언합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먼저 보고 정리할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미련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나는 감사하더라고. 저 배경이 없거든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외가 친가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 저가 스타트야, 스타트.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 늘 싸움박질 말고 노름, 하여튼, 근데 저가 목사님이 됐잖아. 이 국제 신도시, 이 어떤 도시예요? 국제 신도시 목사가 됐잖아. 앞으로 더 쓰임받을 걸 생각하니까, 나는 제2의 이스라엘이로다.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가장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신명기 28장 9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그래, 것이니라. 너희들은 다른 거 부족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래서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잖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져? 12절입니다. 12절 크게 읽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내가 아니할 복을 것이요. 주겠다 그거요. 여기 보니까 기가 막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진짜 복은 말이요, 하늘문이 열리하여.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힘쓰고 땀 흘려서 벌면 조금 벌 수는 있겠지. 먹고는 살 수. 진짜 대복은 하나님이 내시야. 그런 말 있잖아. 대복은 하나님이 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꾸어준다. 13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한다. 으뜸이 되게 한다. 베푸는 자가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금 유태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숫자가 많지 않아. 본국에 지금 800만 분이 없죠. 800만 명뿐이 없어. 미국에 말이죠, 조금 더 많고, 그렇죠? 그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지금 미국의 경제권 60%를 장악하고, 유태인들이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아. 세계 최고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인류 역사의 종말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 시대예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지금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딱 가르쳐줘. 신상을 보여줬어. 머리, 가슴, 팔, 배, 그 다음에 넓적다리, 종아리, 두 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 말씀하신 해석까지 해주셨어. 이 바벨론은 지금 머리니라. 근데 바벨론이 조만간에 가슴에 메데파사에게 망한다. 메데파사는 그리스도, 배에 있는 그리스도, 넓적다리 그리스도에게 헬라에 망한다. 헬라는 종아리 노마에 망한다. 노마가 망하면 이 전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발, 두 발이잖아. 한 발, 두 발. 철발, 흑발.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나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타닥타닥하고 마지막 뜨인들이, 하늘에서 뜨인들이,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인류를 불로 멸망시키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룬다.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어. 이건 결합이 못 돼. 요즘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진짜 너무, 이게 예언의 성취야. 결국 어떻게 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불로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예언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누가 모르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럽게 여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